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 예배당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들,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그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좋은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감사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니까 더 많으시죠? 감사 주간에. 전에 제가 수요 기도에 지금 세 번째 아마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 주간이라서 그러신가요? 제가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요. 저도 이제 늘 신앙생활 하면서 11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감사주간,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하다가 올해 아마 제 기억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도해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감사주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정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옆에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가 시간이 좀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도서관에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가 오늘은 4과목이 수업이 있었어요. 4과목이 수업이 있어서 오전에 2과목, 밥 먹고 또 오후에 2과목, 6시에 딱 끝나고 오늘 이제 설교가 있어서 또 부랴부랴 이렇게 와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녁 같이 차려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하루 일정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이게 되게 부족하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신학. 그리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이 목회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 학기에 이번 학기에 보니까 10과목을 수업을 들어요. 10과목을 들으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있는 상태로 신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씀 전에 급해서.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요, 제 마음에는 사실은 목적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큰 교회, 엄청 큰 교회를 해서 제가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정말 이만큼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면 앞으로
남아있는 생 뭐 이러면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만 하여튼 저한테 주신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그냥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신약 구약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거의 1년이 딱 다 돼 가거든요.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이 목적이 조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제가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예상치 못한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뭘까요? 성적이요, 성적. 저는 원래 성적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은 20대 후반, 30대 뭐 이러니까 그 성적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저는 그분들보다 나이가 벌써 한참 많으니까 나 성적 같은 거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내가 보고 싶은 책, 공부하고 싶은 공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교수님들이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눈에 막 불이 들어가서 막 외워지지도 않는 걸 막 외우려고 막 공부하고 있고요. 간혹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긴장이 탁 풀려서 졸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들어도 되나 봐, 이 느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성적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1학기를 딱 마쳤는데요. 성적 장학생이 됐어요. 성적 우수 장학생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벅차요. 그게 2학기가 됐는데 독이 됐어요. 저 끝에 거 원래 생각했던 그 목표가 잘 안 보여요. 이제 뭐가 더 보여요? 1학기 때 성적을 받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누가 모르는데 저 혼자 이게 떨어지면 괜히 막 그러니까 성적에 더 막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그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 그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으로는 꼭 대답해 주세요. 이게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대답하고 계시죠? 속으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살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대답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그치? 약간 그냥 뭐 크게 리액션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예. 천국 가려고요. 뭐 이렇게 배웠어요. 천국 가야죠.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유리문답의 1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로 우리 눈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제가 다 읽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 그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영생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 바꾸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나 원치 않아,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겠대요.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이 돌리는 영광 필요 없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 나를 믿는 거 필요 없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드리는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뻥 먹었어요. 뭐지? 우선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4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목적이 여기 이렇게 나오지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지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껴들었어요? 천국, 영광이 껴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천국 가야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잘 뭔진 모르겠는데 천국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대상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행동이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미 정답은 다 말씀드렸거든요.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좀만 살펴볼 건데요. 이 요한복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참 이 구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아마 거의 다 지켜봤던 제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요한복음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런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러 내려온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시는 그 글들로 21장이 다 채워져 있어요. 자, 이 전체 구조가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구조를 한번, 이 느낌을 먼저 한번 좀 느껴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좀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걸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낌,
이라는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요.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느낌이 오세요? 자기 땅에 왕 되신 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마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고 이 사람까지도 창조했는데 그 창조자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 못 알아봐요, 왕을. 그 긴장 상태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야, 에고에임이, 우리 아마 전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막 드러내시는 그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드러내시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드러내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자신을 몰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5장의 그 바리새인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얘기해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함을 해놓고 거기에 양피지로 쓴, 조그맣게 쓴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오경 중에 아주 그 율법의 말씀들을 꼬깃꼬깃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고요. 이 옷소매, 이 쭉 늘어진 옷소매랑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눈을 어디다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테필린을 늘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몸에다가 막 붙이고 다녔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다닌 사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되게 사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들을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10개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꼼꼼히 보면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율법을,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365개, 내가 해야 되는 율법은 248개, 이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걸어갈 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613개 중에 요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막 따졌다고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렇게 매몰됐을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어떻게?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서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들이 그들의 공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그 거룩하게 살면서, 너무 반듯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너희들이 찾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고요, 그 전에 이 말씀을 막 묵상했을 때가 언제냐면
한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을 이제 해야지라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사직서를 총장님이랑 도장을 땅 받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사전에는 얘기를 못했던 일이니까 도장을 딱 받고 나서 이제 퇴직하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이제 학교에 있는 다른 이제 친하게 같이 지냈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나이도 어린데 이제 저보다 위에 선배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학교를 그만둡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오 교수 이제 제가 신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까지 막 궁금했던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오 교수 담배 피면 천국 못 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어요. 지금도 특별한 거 없으면 주일날 예배는 사모님이랑 같이 가셔요. 근데 뭐가 걸려요? 담배가 걸려요. 그 연구실에 가면 막 노랗게 돼 있어요. 막 이 담배가 찌들어서 노랗게 돼요. 들어가면 제 몸에 담배 냄새가 확 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한테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어요. 아 교수님, 담배 피는 거랑 천국이랑은 관계 없어요. 그럼 담배 펴도 되나? 아니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담배가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담배 피는 거랑 천국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저한테 원래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아마 차마 못 물어보고 이제 제가 신학한다고 얘기하니까 부담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셨고 제가 교수님 담배 피는 거랑 뭐 술 마시는 거랑은 천국이랑은 관계 없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그분은 끝난 거예요. 왜?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되니까. 천국 문만 이렇게 딱 넘어가면 자기는 그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든 뭘 하든 상관없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그럼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든 뭘 하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약간 이렇게 제가 표정이 이렇게 좀 밝아지 그런 사람도 있네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 삶도 그랬었어요. 제 삶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괜히 막 죄 받아서 벌 받아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계속 그 죄성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에 매몰돼 있었던, 어떻게 하면 천국만 갈 수 있을까에 매몰돼 있던 그 다음에 걸 못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 대한 그 생각,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셨으면 오늘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광이라는 의미,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광?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 이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로는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소위 이렇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뭔가 이렇게 뒤에 아우라가 막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영광이라고 이미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이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시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표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저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전에 약간 잘못된 생각, 뭐 아주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않은데 내가 교수를 하다가 이걸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왜 축구하는 선수들도 해서 골을 탁 넣으면
홈런을 딱 치면 하나님 뭐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한 어떤 일의 결과들,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나님이 뭐 변화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집에 이제 막내딸 말씀 잠깐 드릴까요?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한 2, 3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이 됐어요. 제 생일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니까 뭔가, 근데 아들들은, 제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들들은 또 그런 재미가 없어요. 아들은 아시잖아요. 아들들은 뭘 몰라요. 그래도 딸내미가 너무 귀엽게 아침에 제 생일날 아빠 2,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2,000원을 줬어요. 뭔지 알죠? 뭔가를 사려고 얘가 아빠한테 돈을 달래요. 그래서 2,000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뒤에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다가 아빠 와서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뭐였냐면 색깔은 초록색이었고요. 가위랑 볼펜이랑 자랑 이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합쳐진, 그 앞에 동네 문방구에서 2,000원에 산, 그걸 저한테 이제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도 제 딴에는 아빠가 맨날 책상에 앉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이 돼서 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요, 너무 예쁘지요. 근데 제가 그거 썼을까요? 미안한데 지금 이 영상을 제 딸이 나중에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걸로 샀어요?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걸로 샀어요. 그걸 저한테 거기서 문방구에서 사서 저한테 줬는데, 그걸 집단에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 영광 받으세요 뭐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영광 받으세요,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건 제가 그 선물을 줬던 그 딸의 마음이죠.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저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위, 이 볼펜 달린 가위 그거 말고요. 그 마음이죠.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그걸 사면서 학교를 안 봐도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학교가 끝나기 전부터 주머니를 쭈글쭈글 재면서 1,000원짜리를 계속 체크를 했을 거고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앞에 있는 문방구를 갔을 거고요. 자기 머릿속에 뭘 살지도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딱 사서 아빠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원치 않아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 아마 한 20살 언저리쯤이었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에이 그래도 벌레보단 낫지 뭐 이 느낌이잖아요. 내가 벌레보단 낫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생각이 되게 깊었던, 공부는 잘 못했는데 생각은 되게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 믿음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에이 벌레보단 좀 낫지 그래도 그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건방지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요.
로마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그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그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아니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강요할 수 있지요? 지금 여기 사랑 해보셨잖아요, 소시적에. 그죠? 사랑을 강요해서 될 수 있어요? 사랑을 강요해서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일부터 사랑해봐 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되나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뭐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를 그 가운데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귀에 굳은 살이 매길 만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동이 안 돼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큰 사랑이었던 게요, 제가 제 존재 자체가 벌레만도 못한 건 그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희는 집에 4명의 아이를 키워서 제가 절대로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이런 걸 키우는 걸 저는 절대로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들은 맨날 뭘 키우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나는 너희들 넷을 키우는 것도 벅차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를 키워요. 우리 구약시대에 속량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속량. 값을 주고 죄를 사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없지만 과거 그 고대 근동의 구약시대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 혹은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죄가 있으면 죽이거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만약에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개가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막 물어버렸어요. 왜 요즘에 개물림 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어버렸어요. 구약시대의 속량이라는 제도에 의하면 그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 동물원에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사육사를 공격한 그 개체들은 죽이도록 법에 돼 있다고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물면 계속 물어서 그거는 죽인다고,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예쁜 개가 누군가를 물었어요. 그 개를 징벌을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제가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개를 죽이는 건 안 되겠어요.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미친 사람 같지만 에이 그래도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저기 제 아들, 큰아들이 같이 왔는데요, 제가 그 개를 죽이는 대신에 저희 큰아들을 대신 내어드릴 테니까 그 큰아들을 죽여주세요. 대신에 개는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뭔데 그 죄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람의 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수치스러우신데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 아니요.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뭘 안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찾는, 골똘히 찾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치 않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를 봐, 내 사랑을 봐, 하나님을 사랑을 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우리 믿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하면서 그냥 그 중간에 껴있는 천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억지로 그거 말고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면 그거면 돼, 너희들의 마음이면 돼 라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 통해서, 사실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반주가 준비가 됐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실 때도요, 우리 함께 그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좀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아멘. 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믿음, 아니 그 천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회복되면 천국과 나에게 돌리는 영광,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것들은 나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그 사랑을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